오늘 본문은 주제가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사는,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서에도 나오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무려 20절을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얘기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는 13절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잠깐 본문의 말씀을 살핀 후에 마가복음을, 가장 내용이 풍성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쭉 한번 검토할 시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귀신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 악한 귀신들은 사단의 졸개들이죠. 졸개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은 이 음부의 권세가 사람에게 미치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의 그 정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장 합당한,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정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것 또한 큰 문제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을 다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만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분량만큼만 성령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예수님 외에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그만큼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곧장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 근심할 때 어둠의 영이 몰려오고 악한 영이 막 몰려오고, 할렐루야, 죄를 지을 때 항상 사단도 대기 상태고, 우리가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리 바로 옆에, 지옥도 대기 상태, 천국도 대기 상태. 근데 우리 중심이 누구한테 붙잡혔냐에 따라서 그냥 들어온다.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고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눈을 쓸 때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귀를 쓸 때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을 쓸 때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손을 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혀를 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발을 쓸 때마다 악한 영은 항상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오면 또 얼마나 들어오느냐? 무제한이에요. 손가락 끝에 천사가 내리 앉을 수 있는 수가 무한대이듯이 우리 육체 안에 사단이 들어오는 모든 세계는 무한대예요. 또 우리 육체 안에 천국이 들어오는 그 세계도 무한대급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사단과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나가도 끝이 없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도 끝이 없이 들어오고, 천사가 우리에게 임해도 끝이 없이 임한다. 이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도 우리에게 들어올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 속에 천사들이 들어온다는 개념도 없어요. 아니, 귀신들은 우리를 자기가 지배하기 위해서 눈에도 들어오고 귀에도 들어오고 혓바닥에 들어오고도 세포스보다 꽉 들어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포마다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온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포마다 장악한 원수를 밀어내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포마다 찾아와야 돼요. 막연하게 말씀 주세요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만 빛이 있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포마다 빛이 충만하고 세포마다 그 세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영혼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귀신을 대적하지 못해. 목사님이 귀신 소리를 많이 하면 이단이야. 또 귀신을 쫓아내면 또 신비주의로 몰아세워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주님은 항상 공적인 사역을 할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게 귀신 쫓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이야, 중심.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귀신 쫓는 사역이 중심이 아니야.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지나치게 귀신에 또 집착해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또 귀신이라는 소리를 아예 하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귀신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냐면요, 여러분들 속에 귀신은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귀신을 떠나가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그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미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화를 갖다 주고, 우리 영혼에 어둠을 갖다 주고, 우리 영혼에 병을 갖다 준다. 악한 자들은 병을 갖다 줘요. 우리 영의 가난도 갖다 줘요. 영적인 가난도 갖다 주고 육적인 가난도 갖다 주고. 누가? 귀신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누가 일으키냐? 악한 영들이 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계를 알아야 되죠. 영계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 주님은 적당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론으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주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따르는 기사 표적이 항상 나타났고, 할렐루야. 관념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항상 전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추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악한 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참 많이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연구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 속에 악한 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것이 때로는 내 자신도 내 속에 얼마나 있는지 알지가 못할 정도로. 근데 삶을 살아보면은 뭔가 내 소원대로, 영의 소원도 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것을 보면은 내 속에 여전히 처리할 악한 영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짐작을 통해서 미루어서 알게 되어지.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 중에 오래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으로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역사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풀죠. 땅에서 열면 하나님께 열고, 하늘이 열면 땅에서 열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와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예수님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가정 문제가 그렇고, 자녀 문제가 그렇고, 여러분들 신앙 문제가 그렇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라고, 자기 속에 귀신이 바글바글 하다는 걸 기본이요, 기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20년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없겠지. 착각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속여요. 너무 많이 속여요. 말씀을 증거할 때 나가길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 그러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예수님은 작은 지역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큰 지역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고향이 해남인데 마태는 해남이라고 말했는데 마가나 누가복음은 뭐 전라남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이 다를 수가 있죠. 어느 지역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은 달리 표현되어 있죠. 좀 이따 보시면 알게 됩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 예수님은 건너편 가다라 지방을 가시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가 그를 이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끄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 갈 것인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을 설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설계하지 말고 기획을 하지 말고 계획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영에 붙잡히면요, 그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끄는 대로. 성령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우리가 악한 영에 붙잡히면 악한 자의 뜻을 따라서 일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어떨 때는 악한 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것이 먹고 사는 일이라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고 누구한테 부름받고 있는지를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를 자각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움직인다,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믿음 없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출근한다,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발걸음이 오직 성령의 발걸음이 되게 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전부 다 성령이 있어 만나야 되죠. 내 육신이 좋아서 육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뜰하게 살기를 원하죠.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친구가 보자고 전화 오면은 얼싸 좋다고 그냥 만난다. 아무 생각 없이 만난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아버지 왜 만나게 하십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이죠?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이 좋아서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그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사단의 일이죠. 마귀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 일만 하러.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행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사단에게 이끌려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생이 제약투성인 거예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간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마땅히 할 말을 주세요. 그가 필요한 말을 주세요. 그를 구원할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런 삶이, 이런 자세가 아니면은 우리의 삶은 거의 다 사단의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주님이 개입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깨어있는 사람. 근데 세세한 그 목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죠. 이 건너편은 바다 건너편이죠. 이 바다는 어디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 그런 거예요. 예.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라 그런 거죠. 이게 호수 건너편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왜 귀신들은 무덤을 좋아할까요?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하고 지금 무덤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해 있어요. 귀신의 거처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어디에 거해요? 집에 거하고 또 아니면 일자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죠?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악한 영이 이끄니까 무덤으로 간 거예요. 악한 영이 이끄니까. 따라서 합시다. 귀신들은 무덤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이 사람이 지금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 내면의 존재가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내면에 어마어마한 죄악이 무덤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죄악의 무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외식의 무덤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믿음의 종류가 1000가지 만가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게 영안을 열어서 보여줄 때는요 공동묘지라. 사람 속이 공동묘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무덤이 뭐냐면 전부 다 죄악의 무덤이에요. 그 죄악의 무덤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우리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속에 죽은 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 무덤의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지금 무덤 사이에 자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 안 되죠. 죄악 사이에 거하면 안 된다 그 말. 죽은 자 사이에 거하면 안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무덤이 다 터져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칠한 무덤들, 외식한 건 너무너무 많아요. 포장하는 것이 전부 회칠한 무덤으로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 회칠한 무덤으로 우리 속에 바글바글하다 그 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 투명해야 돼. 투명. 척하고 체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 정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러세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나온다니까. 참 신비하잖아요. 만나러 나온다. 보통 악한 것들은 능력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쁘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면은 악한 자들도 끌어당긴다. 못 도망가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왜? 악한 것은 피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자가 피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들을 당겨서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그 권세가 예수님 안에는 충만하다. 그냥 귀신들이 반가워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요. 아멘 좀 합시다. 반기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귀신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잘 몰라. 귀신보다 못해. 알아보는 것은. 악한 영이 너무너무 잘 알죠. 악한 영이. 우리는요, 우리 믿음이 얼마 있는지 몰라. 근데 귀신들은 내 믿음이 얼마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몰라. 근데 귀신들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나를 아는데 귀신보다 못하다.
그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악한 자가 나를 안다니까. 더 잘한다니까. 믿음이 얼마인지, 기도는 제대로 하는지, 헛짓 안 하는지 다 안다니까. 헛짓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귀신이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 영은 내 영적 상태를 잘 몰라. 이거 엄청나게 회개거리잖아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행색은, 우리의 모양새는, 우리의 삶 자체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귀신보다 뛰어날 것인가? 고민 좀 해봐야 되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이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에 놀아나는 거고, 그들의 전략과 전술에 속는 거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거고, 그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를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나를 쓰는지를 몰라.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 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나를 찬양의 도구로 쓰는구나. 중보의 도구로 쓰는구나. 축기의 도구로 쓰는구나. 병 고치는 도구로 쓰는구나. 감사의 도구로 쓰는구나. 마땅히 어디로 갈 것인지 가르쳐주는 도구로 나를 쓰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나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양쪽이 다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라.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내 속에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도보다, 성령의 인도보다 귀신의 인도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피하지 못할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너무너무 많이 대단한 데 있어요. 다 덮어놓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대단한 데 있어요. 근데 악한 자가 비웃죠. 왜? 실제적인 대단함을 못 누리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그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거 가지고, 초보적인 거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구체적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면서 대단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지면서, 늘 지고 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근데 그 자식이 다 다르다 그 말이죠. 누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사단의 좋은 노릇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불평만이 올라와요. 그게 불평만을 입으로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입니까 그게?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누구의 인도입니까 그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가 각기 제 길로 가게 합니까? 주님을 알 만큼요 각기 제 길로 안 가요. 주님을 안 만큼 순종하고, 주님을 안 만큼 복종하고, 주님을 안 만큼 자기 멋대로 인생을 안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너무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나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쇠고랑을 끌어버리는 그런 귀신이, 그 힘이 그렇게 대단하다니. 근데 이 귀신들이 한 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야. 군대야, 군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군대가 따서 군대가 들어있다. 당시에 이 군대란 용어는요, 로마 군대 용어인데, 로마 군대 용어인데요, 한 군이
6,600명이. 그러니까 6,600명의 군대란 병인이 6,600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정확한 숫자는 아닐지라도.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힘이 그렇게 넘친다. 힘이 넘쳐, 힘이. 여러분들 누가 건드려서 화가 나게 하면 불뚝불뚝 일어나잖아요. 막 힘이 막 나르잖아요. 그 힘이 이 귀신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도 있어. 막 들어와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마가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기 거라사인 지방으로 나오죠? 근데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성경이 틀렸냐?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어디를 초점으로 그 지명을 말했느냐가 틀려. 할렐루야. 넓은 범위냐 좁은 범위냐.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어. 근데 왜 마태복음은 가라다 지방이고 마가복음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냐고. 성경이 틀리지 않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부정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였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귀신들이 소리를 질러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근데 7절에 봐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어느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죠. 근데 지극히 높다는 표현은 베드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할렐루야. 귀신이 알아본다 이면 귀신이.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인간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여러분들은 과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위 앞에 이 악한 영들은 도망갈 수도 없어. 이 권위 앞에.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심히 싸나운데 잠잠하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상관이 있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마태복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귀신은 때가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때야.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때라고. 그분은 때를 자기 원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 자기 원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귀신도요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귀신이 나갈 때가 있냐면은,
그 나가는 때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정하시죠. 일반적으로 합당하게 정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형벌로 그 악한 영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치르는 기간이 있어. 할렐루야. 형벌을 치르는 기간이 있다고. 형벌을. 그 형벌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가. 그들이 안 나가. 이해되시죠? 그럼 형벌이 뭐냐? 우리에게 머무는 그 죄가 다 떠나갈 때까지는 절대로 그것이 안 나간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요, 곧장 응답이 안 돼요. 자기 형벌을 많이 치러야 돼.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이 치러야 하나님이 그것을 나가게 하고, 만나주지. 곧장 귀신 들리는데 하나님이 곧장 완벽하게 치료해 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형벌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이 나갈 때는 주님이 지금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그래서 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때가. 귀신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어. 근데 그 나갈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온전해질 때.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온전해질 때가 귀신이 나갈 때. 근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온전해? 온전하지 않는 만큼 악한 영이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갖지 아니한 부분들 전부 다 악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 구원을 안 이루면요 그만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한다.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그만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 그만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악한 영이 그만큼 많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는 악한 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많이 사야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밝고 빛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자, 이 지역은요,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이게 유대 지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돼지를 치는 것은 거의 다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돼지떼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귀신들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게 만든 거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돼지떼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돼지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탐욕을 얘기하는 건데 사단편에서 그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요 돼지떼가 많은 거예요. 돼지떼가 많은 사람은 귀신도 많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악한 영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욕심을 비워야 돼. 욕심을 자꾸 해결해야 욕심이 나가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 가지 욕심이 많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한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에 대한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귀걸이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그러지 않니? 어떤 사람은 구두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의 종류가 1000가지 만가지. 할렐루야. 그 욕심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되죠. 지금 무너져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욕심이 없어야 악한 것이 떠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전에 내 속에 죄가 많기 때문에 죄만 나가면 악한 영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근본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들어왔어요. 병이. 그 병도 악한 자가 들어온 거거든. 그러면 그 악한 자를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이 뭐냐, 어떤 죄를 타고 이것이 들어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거든 주님 무슨 죄예요? 반드시 물으라.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10일도 좋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고치기를 원해서 병이 찾아온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고치기 위해서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가 사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만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그냥 고쳐달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우리는 급해. 빨리 고침받고 싶어. 육신이 괴로우니까. 급하고 그냥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듯이. 그렇게 죽게 오면 안 되죠. 아버지,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또 삶까지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그 사람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왔어. 근데 병 나면 교회 안 와.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병 나면 교회를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안 고쳐줘. 목적이 병 난 것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목적이거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때로는 구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재물을 망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제 재물이 망하지 않고 절대로 죽게 돌아온 법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잘 가게 해가지고 절대 주님을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아. 할렐루야. 근데 누구에게는 돈을 맡겨. 왜? 저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더욱더 헌신할 사람이고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쓸 사람이니까 돈을 맡긴다 이 말.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한번 맡겨봐요. 한번 잘 써줄게요. 주님이 그러죠. 나는 안 속는다. 나는 헛짓 안 한다. 그러죠. 우리 중심을, 우리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간사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정재훈 권찰이요. 늘 복권을 살라고, 로또를 살라고 늘 그래요. 당첨되면 나한테 20억을 준대. 그럼 내 입이 막 찢어질 것 같잖아요. 괴로워 죽겠어. 저 사람에게 20억을 갖다 줘봐, 30억을 갖다 줘봐. 망하는 거예요. 안 갖다 준다. 하나님은 절대로 로또 복권을 당첨시키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당첨시킬 수도 있어. 저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돈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야. 구원이 더 크다고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돈이 전부야. 이게 문제라는 게. 돈이 전부야. 아직도 돈이 전부라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회개해야 돼. 사실 이 세상을 보세요. 돈이면 거의 안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극히 일부만 돈으로 안 되지. 웬만한 거 돈으로 다 되는 거야. 돈으로. 그래서 그 돈을 초월하기가 그렇게 힘든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야 돼. 돈을 가지면 행복하고 싶죠. 근데 돈이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행복을 해야 돼. 돈이 있어 행복한 사람은 돈이 없어 보면 아, 예수님으로 내가 행복 못 했구나.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분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늘 속아.
주님만이 만족이 아니라 돈이 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예쁜 신랑을 얻는 것이 자기 만족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신랑이 그 신부의 얼굴에 밥 먹여주나? 아무리 예뻐도 2개월 가면 많이 간다잖아. 그걸 갖고 얼굴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잘생긴 사람도 없으면서.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다니까. 마음이 심령이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얼굴로 사람을 끄는 자는요 큰 불행이에요. 큰 불행. 근데 한국인처럼 얼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어. 세계에서 최고로 성형이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청소년 시절에는 이 얼굴을 꾸미는데 얼굴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거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 어쩐지 잘생기기를 원하는 거야.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얼굴이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탤런트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그렇게 안 해요. 좀 적죠. 많이 적죠. 근데 여성들은 안 그래. 얼굴이 우상이라. 얼굴만 예쁘면 자기 팔자를 고칠 줄 알다고 착각을 해. 얼굴을 예쁘면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고 착각을 한다. 그래서요, 대학을 다니다 보면요, 얼굴 예쁜 것들은 절대 도서관에 없어요. 왜? 시집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 좀 이제 덜 생긴 사람들이, 여대생들이 이제 도서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커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는 얼굴로 살 수 없으니까. 신비해요, 신비해. 근데 사람들은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정말이에요. 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좀 짜리몽땅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싫어하죠. 또 대머리는 엄청나게 싫어하죠. 대머리는 아예 안 만나려고 그러고요. 짜리몽땅한 사람은 아예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자꾸 후대를 생각하니까, 후세대를 생각하니까. 근데 키는 또 유전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대머리는 유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후대를 생각하니까, 자기 자손도 생각하니까 대머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로 대머리한테 결혼 안 가,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시집 안 가려고 그런 거지. 근데 우리의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육의 눈이 그렇게 많아. 죄악의 눈들이. 그게 싹 뽑혀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악한 영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는 수치스러운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야 돼.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지금 자기들이 나가야 될 걸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알아서 기잖아. 악한 년들 알아서 겨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폭행하고 두드러 패고 난리죠. 알아서 기는 거죠.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가 그만큼 대단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악한 것이 벌법을 떨고 내 앞에서 그냥 꼬리 감추고 도망가지 바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귀신 쫓는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귀신을 쫓다가 귀신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요, 그걸 들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우쭐해지면 되지 않아요. 우쭐해지면 큰일 납니다. 귀신에게 인정받으라고 생각질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돼. 악한 영들에게 인정받는 거 절대 좋은 일 아니죠. 그걸 받아먹지도 말고. 그때는 입 닥치라고 그래야 돼. 귀신이 그런다니까. 귀신이 사람을 먼저 알아봐요. 뭐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너무너무 잘 알고,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목사도 우습게 취급해버려요. 권세가 없으면 악한 영이 조롱을 당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 할렐루야. 귀신에게 조롱받으면 창피한 줄 알고, 귀신에게 칭찬받으면요, 그러면 입을 봉해야 되고, 그 귀신은. 할렐루야. 그 받아먹으면 큰일 나고. 잘 깨우쳐야 돼요. 귀신들이 나왔는데, 이 귀신들이 바로 군대야,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온 거죠. 돼지로 다 들어갔어요. 그 돼지 모든 떼가 한 마리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 한 마리에. 이게 온 군대 귀신들이, 많은 귀신들이 다 흩어졌는데 수도 없는 귀신이 들어갔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돼지들이 정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몰라. 이 돼지들이 막 열이 났는지 몰라.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러 식으로 막 바다로 뛰어드는지 모르죠. 이 돼지도 멘탈이 있겠죠. 그 멘탈이 전혀 자기 멘탈이 아닌 거지. 너무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 우리도 마찬가지. 귀신 들리면 엉뚱한 짓을 해요. 남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나가. 안 나가. 주일날 교회 안 와. 상식 이해하지. 잡힌 거예요, 그것도. 그 들린 거거든. 원래 귀신 들렸다는 말은, 이 들렸다는 말은 퍼제스야. 퍼제스는 소유하는 말도 있지만 사로잡혔다는 말이 있어요. 소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소유가 되면 사단이 멋대로 갖다 써. 우리를 부리죠. 자기 온대로 부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왔는데도 예배 가야 할 시간이 멘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지금 자기는 지금 오줌이 마려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싸죠. 멘탈이 잡히니까 그러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남들은 다 울고 있는데 자기는 웃고 있다. 이 생각이 잡혔으니까. 자기 멘탈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문제는 이 머리 잡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안 잡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머리가 안 잡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요거 잡고요, 요거 붙잡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이 머리통이 문제거든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하고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사람하고 사고 방식이 틀리잖아. 그게 다 잡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면 사람들이 안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영으로 보면 안 잡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이 머리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크게 깨닫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 어떤 이성 이것이 머리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이성으로 사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 이성으로 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이성으로 살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자기야. 말씀이거든요. 진리거든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과학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 세상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무당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죠? 무당들은 어디서 수업을 하나? 신이 강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 신이 내리잖아. 똑같아. 학교도 있나? 가끔 학교도 있는 것 같아. 무당들을 만드는, 길러내는 학교가 있어.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성령 충만해져. 맨 성령이 없는 사람과 함께 다니니까 성령이 이제 죽어져. 소멸되어져. 자, 이해되시죠? 우리는 악한 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수없이 속죠, 날마다. 그게 인생이라. 수없이 속으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제 속지 않는 것이 자꾸 작아져. 하루아침에 금세 작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를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안 돼. 날마다 하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애굽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서 내가 벗어나기 쉽지 않아.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출애굽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애굽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거의 다가 애굽이라고 하면 딱딱입니다. 광야도 나오지 못했어요. 홍해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 말씀의 기준이 섰을 때, 내 마음에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올라왔을 때 성령에서 그때야만이 겨우 이게 광야에 들어선 거예요. 광야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할렐루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살려면 그 마음 중심이 딱 잡혀 있을 때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을 떠나지 못해. 애굽입니다, 애굽. 자기는 말씀이 전부라고 한 사람, 말씀만을 쫓기는 그 소원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광야예요.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이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려고 그러고 세상적으로 편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광야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애굽이 애굽.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 얼마나 진리의 성령이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든지 보시라니까. 무슨 믿음 생활을 취미 생활로 여기는지, 그 믿음이 나의 본업인지, 먹고 사는 것이 본업인지 보라 이 말이에요. 뭐가 본업이라고? 중심이 이동이 안 됐잖아. 먹고 사는 것이 본업이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본업인데 그 중심이 없다 이 말. 애굽이요. 애굽. 어쩔 수 없어. 많은 사람이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그러면 다리 한쪽을 절대 빼질 않아요. 항상 양다리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죠. 두 마음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회개할 줄 몰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딱 나를 지배하는 그 중심으로. 그때부터요, 영적인 행복이 찾아오거든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적인 것도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행복을 누리고, 또 영혼도 구원받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미워져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좋잖아. 보암직스럽잖아. 응? 세상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생각이 올라오잖아. 내가 주님께 빠질까봐, 더 빠질까봐 두렵잖아. 많은 사람이 그래요. 깊이 빠지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한 번 빠지면 깊이 빠진다나? 그러니까 마음을 쏟지를 않아. 이 마음을 쏟으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악한 영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 인생을 주니까 올인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늘 괴로운 일만 많이 벌어지는 거지. 그만큼 힘들어요.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어. 주님 안에는 무풍지대. 할렐루야. 주님과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람이 많이 불어. 환난이 많아. 그래서 또 우리에게 환난을 갖다 주고 고난을 많이 갖다 주고 또 자꾸 너는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왜 바람 맞고 있냐는 거예요. 안전한 초소로 가라는 얘기죠. 안식처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들은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형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장담 못한다고. 내가 교만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교만하면. 나 여러 사람 봤거든요. 똑같이 동기야 신학교를 다녀요. 응? 다니는데 저 사람은 엄청나게 머리로 신학교를 다녀요. 금방 보기만 해도 알아요. 주변에 누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 항상 혼자야. 교제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돌아버린 거예요. 아침에 갔다가 다음날 어디 돌아다니다가 와. 신발도 없이 와. 어디 갔다 물으면 이산계산 넘어서 왔대. 그 아내가 보기에 자기 남편이 신학생인데 예전엔 정상이었어. 아니 몇 달 전까지 정상이었다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것이 선물이다니까. 너무나 이 머리를 굴리니까. 이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 회개 엄청나게 멍청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멍청해져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 대해서 너무 똑똑해. 주님이 엄청나게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없어. 너무 똑똑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 성경에 대한 정보도 없고 영적인 정보도 없으면서 세상에 대한 건 다 박식해.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요 치매가 안 걸리려면 정신 차려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얘기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바보가 되게 기도해야 돼. 바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왜 치매가 온 줄 아세요? 뇌가 썩어져 가거든. 사망이 장악해. 박질 않아. 내가 캄캄한 거예요. 뇌세포가 작동을 해주질 않아.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가 작동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점령에 들어와 있어. 신앙생활 잘하면요 치매 안 걸려요. 치매 안 걸려. 정말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고 치매에 걸린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아도 겨우 구원이에요. 있는 것까지 다 까먹고. 있는 믿음까지. 남편도 못 알아봐. 자식도 못 알아봐. 겨우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만 알아. 그거 가지고 겨우 구원 받는 거예요.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을 몰라본다니까. 남편도 몰라본다니까. 누구냐고 물어본다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정신건강 지키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이 치매를 막으려고 별의별 뭘 다 쓰지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거든 이게. 국민연금도 문제가 되잖아요. 나라의 전체가 병들어 버리잖아요. 그만한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그를 보살펴야 된다.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소모되고 경제가 소모돼. 근데 나라는 몰라. 여러분 누구도 모르냐? 신앙생활 한 사람도 몰라. 하나님의 교육자들도 잘 몰라. 왜 사람이 치매를 걸리는지. 머릿속이 밝으면은 치매가 안 와. 오만 가지 생각으로 자기 이론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머리가 캄캄해지는 거야. 머리가 썩어져가는 영적으로 썩어져가. 그러니까 치매가 오는 거죠. 세포들이 다 죽어서 가는 거야. 이제 걱정해야 돼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까. 착각이요. 큰 착각이요. 자기 삶을 보라니까. 내가 얼마나 육신 중심으로 사는지,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사는지. 그러면 치매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요즘 40대부터 치매 와. 이게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큰 보험을 드는 거지. 우리는 영혼까지 보장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치매에 걸리지 않게도 우리 하나님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시오. 치매 걸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항상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멘. 어떤 사람이 치매에서 치매 노인들을 복지를 하는데 자기가 치매가 와. 그게 영이야, 영. 영입니다, 영. 자, 33절을 보시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주인들이 있죠. 돼지떼를 치는 주인들이 도망간 거예요. 무섭거든, 지금. 그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이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시옵소서. 당신 여기 있으면 망조됩니다, 망조. 응? 당신 자체는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 뭐에 매여 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강구하잖아.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욕심이 많으면요, 예수를 믿지 않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죠. 악한 귀신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병을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따라서 귀신들아, 이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이 말이 안 떨어진 사람은 잡힌 사람이 악한 영이에요. 귀신도요, 귀신 소리 듣기 싫어해. 아멘 좀 합시다. 귀신은 귀신 소리 듣기 싫어한다. 지를 알아보고 귀신아 그러면요, 속에서요 굉장히 두려워해 떨어.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소리를 안 해주는 것을 엄청나게 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귀신 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귀신 소리를 안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 의례적인 도덕적인 종교가 돼버렸다니까. 귀신 소리 많이 하면은 2단이라고 그래, 3단이라고 그래. 누구 파라고 그래. 김한복에 파라고 그래. 그럼 성경도 누구 파야? 우리 예수님이 귀신 소리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예수파가 돼야지. 안 해. 아멘. 예수파가 돼야 되잖아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큰 문제야. 잡혀서 그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잡혀서 귀신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병을 가지고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들은 악몽도 꾸게. 응? 오는 복을 밖으로 빼돌려버려요. 악한 영이 장난으로 인해서 복이 안 터져.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학이 하나님 아들을 앞서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자야 그분은. 창조자가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이 박지 못하는 것도 잡혀서 그런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합니까? 얼굴이 밝아져야 돼. 나이가 들면 될수록 얼굴이 밝아져야 하는데 자꾸 얼굴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우울해져. 싸워야 돼. 그 우울한 것도 귀신이요. 잡아야 합니다. 항상 이 악한 영은 부정적으로 살게 해. 부정적으로 비방하게 해. 그것도 악한 영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게 해.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게 해. 항상 소극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보게 만들죠. 그게 악한 영이. 이해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천적으로 살아야 돼.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런 영이 있어야 돼. 그것이 믿음이야. 적극적으로 사는 믿음이 와야 되고 긍정적으로 사는 믿음이 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 열어놔야 돼. 네.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 그 은혜가 우리 오면은 우리 인생이 바꿔져. 그분은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 머리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저주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원수한테 잡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내 속에 악한 영들, 가난케 하는 영들, 병을 가지고 오는 영들, 조상의 저주들을 지금 회개하면 다 떠나갑니다. 주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지도, 인도하심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남편 위에, 들 위에, 저들이 다니는 학교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세상 영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